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고 Remind, 상기시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가 remember하고 기억하고 remind, 다시 상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각할 때는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그건 바로 보물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그것은 wisdom,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 그거를 마치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찾고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 같이 시작.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wisdom.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이,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요? 완전한 지혜, 퍼펙트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가드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텍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부족한 지식이에요. 항상 불안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웬만한 지식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챗 GTP 얼마나 좋습니까? 물어보기만 하면 정말 박사님처럼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지식은 하나를 알면 두 개의 근심거리가 생겨요. 레몬이 좋아서 매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레몬이 어떤 사람에겐 구멍을 내게 하는 음식인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를 알면 두세 개의 근심이 따라오는 게 세상 지식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완전한 지혜예요. 완벽한 지혜예요. 탈이 나지 않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래서요, 알면 알수록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믿으면요, 탈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음식점에 갔는데 딱 씹었는데 덜 익었어요. 상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상 지식이 상한 거 먹었으니까 탈난다, 설사한다. 그러면요, 바로 설사로 가요, 여러분. 그게요, 몸에서 반응을 한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꾹 씹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탈 안 나게 해줄게.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인지 아세요? 저는요, 웬만해가지고는 배탈이 안 나요. 탈이 안 나요.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탈날 음식을 먹는데 탈이 안 나는 거예요.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잖아요. 꿈쩍도 안 하고 독사를 털어냈어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귀하지 않은 말씀이었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었고 능력 없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늘 말씀을 볼 때마다 remember, 기억하고 remind, 상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굳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너무나도 평범한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들으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써머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미니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집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틈이 없이, 빈틈없이 그냥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가기도 힘드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요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이름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는데 최소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여동생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2명 이상. 그러니까 최소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한 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득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왔다고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해준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말을 전했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가족은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4명과 여동생들이었다고,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연한 것을 갖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의외의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가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가족은 너희들이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이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밖에 있는 가족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가족들이 아니라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신다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누군가가 당신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최성분 씨예요. 이렇게 저는 대답할 거예요. 당신의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남 이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부르면 우리 직계 가족을 떠올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정한 가족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지금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립 서비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부아첨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지체들을 향해 부를 때 형제 자매님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립 서비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가족이다, 형제다, 내 동생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너희가 나의 가족이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정 지어주십니다. 컴플리트하게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콱 막히는 느낌 안 드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조건을 붙이시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 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가족으로 받아주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를 가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형제답게,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맏형님이세요. 형제답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이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열심히 봉사를 하든지 열심히 뭘 갖다 바치든지 해가지고 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법당에 가면은 그 등이 있지 않습니까? 등. 그거 달아본 적 있으세요? 그게요, 돈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져요. 돈에 따라서 달아주는 위치가 틀려져요. 돈 조금 내면 저쪽 뒤쪽에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잘 보이는데 크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그 완벽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라고 하시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면 은혜 조금 주시고, 막 노력하면 또 뭐 하나 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얻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도 없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 자에게 그냥 구원을 덤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깨달으면요, 구원받은 게 뭔지를 정말 깨달으면요, 더 이상 뭘 구하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구원은요, 하나님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달라고 해도 여러분 자식 선뜻 내주시겠습니까? 절대 못 내주는 게 자식이에요. 제가 막 무서운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을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나한테 어떤 고난을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지만 우리 자식 건드리는 건 내가 그건 못 참는다고.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 자식을 사지로 죽음으로 내모신 분이 아니십니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용납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한 용서와 구원과 용납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보통 말씀하실 때 어떤 표정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요한 집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하실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아주 정답을 딱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다 근엄하게 적어놨는데, 근엄하게, 거룩하게, 안 지키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긴장을 조성해 가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무거운 목소리 톤으로, 굳은 얼굴로 근엄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얼굴에는요, 기쁨이 가득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딱 그 타이밍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이 흥분과 기쁨 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말 나의 가족이야.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저는 오늘 말씀 나누는 것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뭐 근엄하게 품잡고 얘기하세요? 이리 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너만 알아. 그리고 막 비밀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막 얘기하고 깔깔깔 웃고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눈으로, 반짝반짝 있는 눈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나 있어요.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관점에서 쓴 성경이라고 해서.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인가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뭘 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가족 삼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가족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새롭게 하수소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자매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버렸어요. 추운 날씨에. 그걸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경찰서에, 그리고 경찰서에서 산부인과로 가서 산부인과 가보니까 얘가 얼굴이 완전히 그냥 죽기 일보 전 파랗게, 온몸이 파랗게 된 거예요. 그 애를 몸을 녹여주면서 안아주면서 그 산부인과에서 사무장을 하시던 분이 젖을 먹이는데, 우유를 먹이는데 이 다 죽어가던 애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젖병을 빠는 거야. 막.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사무장님의 아내예요. 처음 딸을 데리고 와서 이불 위에 눕혀놓고, 그리고 저렇게 끌어안고, 이건 좀 컸을 때겠죠.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난 이 아이의 엄마구나, 내가 이 아이의 엄마구나, 그 마음을 쑥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완벽한 타인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 자매님이요, 지금은요 너무 잘 커가지고 자기처럼 입양돼 가는 친구들을, 어린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입양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양 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입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너희들이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된 아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미혼모 사역도 해요. 자기를 버린 엄마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아이들이 잘 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크는지 믿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나를 걷어준 엄마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자매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이제 영상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입양해준 엄마 아빠죠. 입양해서 키워주신 분. 엄마 아빠, 내 인생에서 복권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로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를 만나서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내게 최고의 복권이란 뜻 아니에요. 로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엄마 아빠를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인생 복권 그만 사고요, 누군가에게 복권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에게 복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 침례 요한 말고. 그 요한이요. 예수님이 그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냐면 예수님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저기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 저것들 다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 죽일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줬냐면 우레의 자식, 번개의 자식, 성질 급하다고 그렇게 별명을 줘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의 닉네임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이 성질 급했던 이 사람이 사랑 많은 대표적인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밑에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도 요한에게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야. 그건 뭐예요? 끝까지 잘 섬겨드려라. 그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한이 얼마나 영성이 많은 사람이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마리아를 이 요한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섬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요한은요 유일하게 성경에 예수님 품에 기대었던 사람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의 이야기를 요한 혼자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셨구나. 그래서 요한의 영성이 그 마리아를 섬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준 것처럼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주어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평생 죄만 지은 우리들을 당신의 가족 삼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가 되어주시기 위해, 확증이 되어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품어야 될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